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 제목,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명령인 줄로 꼭 기억하시고, 이 제목처럼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감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지켜야 되는 절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쭉 기록되어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의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중에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소재로 영화도 만들고 또는 오페라도 만들고 또는 심지어 그런저런 다양한 소설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되짚어 보면서 저는 이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말씀, 감사에 관련된 말씀 첫 번째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절기를 꼭 여러분들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해서 잘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이것이 과연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22년 6월 마지막 주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아마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가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인데,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끝에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내어보내 주죠. 그런 우여곡절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3가지 절기가 과연 무슨 뜻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출애굽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앞으로는 과거처럼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유롭게 살아 하시면서 그런 뜻으로 과거에 살아왔던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달력이 아닌 새로운 삶에 걸맞는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지금 우리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롭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계속 지나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집트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시고, 심지어 기르는 가축, 그게 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또 다른 어떤 가축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새끼를 다 죽이시겠다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내가 살릴 때에 너희들은 문설주에 양을 잡은 피를 발라서 그것을 표시한다면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즉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달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 때에 그 달력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달력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 사는 동안에 1년에 3번씩은 꼭 명심해서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 그 절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그 말씀 가운데 14절로부터 15절 16절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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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하시죠. 그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인 것인데, 자, 첫 번째 대지를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시작. 여러분,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며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뜻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억누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이 유월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극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적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평생토록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봐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대표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 있죠. 재물, 물질의 문제 있죠. 관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자매의 관계의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밀어보려고 건강도 지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년의 때에 조금은 내가 초라하지 않게 살려고 재물도 모아보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모든 인간이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죽음을 넘어설 만큼 큰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감히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교의 선장 속에서 설령 사자밥이 되고 끓는 기름솥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어떠한 고통과 혼란과 역경이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명하신 그 절기가 무엇이냐?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시대의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날 밤에 미리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집은 그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서서 그 집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를 넘어서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구약시대의 죄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마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피를 발라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죄의 문제를 또는 허물의 문제를, 내가 지나온 과거의 실수의 모든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의 책임을 누가 감히 지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주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의 눈이 열렸던 세례 요한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이 세상의 죄에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은 그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죄와 우리의 가정의 죄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참된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잠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 내가 참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로부터 예수님 덕분에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잘못했고, 너는 실패했고, 너는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의 영혼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망한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 안에서 주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알게 되면 참다운 자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면, 또 두 번째 그 절기는 뭐냐?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켜 충만해야 합니다. 맥추절. 다음 주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맥추절? 거기 맥은 보리라는 뜻이잖아.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야, 나는 뭐 농사 짓지도 않으니까 맥추절? 보리를 추수할 일도 없는데 내가 감히 무슨 맥추절을 지킨다고?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냥 그 맥추절이라는 것을 그냥 성경의 옛날의 이야기고, 심지어 그냥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맥추절은 보리 거둔 거 감사하는 절기, 물론 그렇게 출발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것이
우리 마지막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달력, 우리의 달력은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걸려있는 그 12장짜리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에는 매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 것이며, 그리고 평생토록 이렇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또 하나의 절기인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이 맥주절이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맥주절은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망령때 일컫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맥주절은 보리 거둔 것 감사하다고 지키는 절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죠.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칠칠절은요, 맥주절을 일컫는 다른 표현이에요. 흔히 우리 추석을 일컬어 추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가위 또는 중추가절,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맥주절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중에 칠칠절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이 표현의 유래인즉슨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 곱하기 7이면 7, 7이 49,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었을 때 지키는 절기다 해서 맥주절을 흔히 표현하기를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이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왜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칠칠절에 지켜야 될 절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셔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감사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을 말하는 겁니까? 그 첫 열매, 하나님이 진정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 인류를 통해서 처음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첫 열매가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여 완벽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일컬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인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자는 자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너는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셈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너도 부활의 첫 열매고, 너도 첫 열매고, 너도 첫 열매고, 나도 첫 열매요, 여러분도 첫 열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저도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고. 무슨 여러분들 저를 교주처럼 쳐다보시는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첫 열매로 받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맥주절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보리를 거뒀으니까 이걸 감사하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맥주절이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맥주절은요, 77절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첫 열매가 감사해서 나 또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첫사랑을 고백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사랑을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첫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첫사랑이 중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첫사랑으로 내 삶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요, 그 맥주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맥주절 지키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필리핀 선교하기 위해서 가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여러분들 헌금해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얼마 전에 이거 필리핀의 선교에 필요한 거니까 따로 목적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뜻이죠. 근데 제가 감히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첫사랑을 고백하는 절기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필리핀 선교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교회를 향한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드림교회가 과거의 자동교회일 때 처음으로 이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필리핀에 있는 답답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를 향한 첫 마음이요, 첫 열매였던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또한 첫 열매로 받기를 원해서 너에게 준 사랑이 있으니 그 첫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첫 열매인 그 선교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맥주절을 지키라 한 내 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요, 보리 거두었다고 그거 감사해서 그 보리 모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맥주절 때에, 그 맥주절을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념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77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드리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모여서 기도해라.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때가 오순절, 즉 맥주절을 지키는 77절을 지키는 그때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를 기념해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다가도 원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요, 그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죄 짓고 실패한 인생, 마음이 어두운 인생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밝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라. 제발 그것을 원하셔서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었던 인생의 모든 찌꺼기가 다 제거가 되고,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오순절 날 공교롭게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도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충만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빈틈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빈틈은 죄나 허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둡고 무겁게,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네 책임져야 되는데 너 도대체 뭐하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악마의 속삭임인 거예요. 이미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심지어 내가 지금 형제도 짓고 있는 죄, 아마도 내가 미래에 짓고 있을 죄, 그 모든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표정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은 주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어두운 다크서클인 이거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광이 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웃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지고 어두워지고 하루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추수할 숫자고 저장할 장자예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를 붙여서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모아둔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요새 우리 현대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자,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시작.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어요. 새자, 저 새자가 시간을, 단위를 그렇게 세워 표현하는 한자 말인데, 시간 새자인데 새 말, 한 해의 마지막에는 그런 뜻입니다. 한 해가 끝날 때쯤에는 마감하는 의미에서 그 해에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 또는 현대의 이 교회가 연말이 되면 11월 셋째 주에
수장절의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특별히 그냥 연말에 막 곡식을 쌓아놓고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죠. 그래 흔히 한자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말세. 마지막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말세라는 단어를 앞뒤를 바꿔서 읽어봐요. 시작. 새말. 새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새말이라는 말이 말세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말세에는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추수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때냐?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많은 영혼을 추수한 적이 없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천국 창고의 알곡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고. 한국교회의 창고만 줄어드는 거지, 하나님의 창고로 보면 계속 창고가 채워지고 있어요. 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새말, 즉 말세는 추수 때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가 추수 때란 말이에요. 이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시고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다시 한번,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여러분은 알곡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알곡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시작.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창고에 어마어마한 곡식이 쌓여 있다. 근데 그 곡식을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멘도 안 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내가 먹이고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때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양식을 갖고 너희들 혼자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저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다행히 나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됐대, 여기서 끝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눠줄 일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제가 일꾼 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것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더운 무더위에 불구하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하기 좋은 말로 아유 선교는요 그냥 뭐 시간 있는 분들, 뭐 그냥 이렇게 좀 열심 있는 분들 그냥 가시는 거고, 우리야 뭐 평생 선교 어떻게 갑니까? 선교는 가는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도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우리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맥주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이 수장절을 잘 지켜서 나누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일꾼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이 감사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지나온 수많은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더욱 믿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저희들의 삶에 더욱더 많은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